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26쪽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에 보시게 되는 주별을 보시게 되면요, 제목이 새로워져야 버리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오늘 저희들이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달락으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 또 2장에 거기에 저희들이 20절 이하에 있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제목을 새로워져야 버리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잡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쓴 편지가 골로새 서죠. 편지 서신할 때 서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그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요, 그 로마 제국은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교라든가 또는 우상 숭배하는 부분에서 그 로마 제국 시민 중에 그 로마 제국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들하고 비교해봐가지고는 조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결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례, 규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저희들이 다 보지는 못했으면 나중에 이제 한번 2장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거짓 일반 세상 철학이라든가 또는 율법주의라든가 또는 지금 우리하고 해당되어 있는 20절 이하에 있는 이 율법과 금욕주의하고 연결되는 사항도 볼 텐데, 그렇게 철학이라든가 또는 율법이라든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 이런 것들, 금욕주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우리 신에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미 골로새의 교인들은 뭘 알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알고요. 그 다음에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돌아오신 부활의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 그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지금 당신들이 지금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철학이라든가 율법주의 또는 금욕주의 이런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그렇게 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저도 조깅을 아침에 좀 뛰었을 때 탄천 쪽으로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보면은 약간 좀 굉장히 더럽게 생활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고, 저희 교회도 가끔 안문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이 참 때에 막 찌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상태. 그다음에 얼굴도 좀 이렇게 어떤 때는 깨끗한데 평소에도 보면
하시는데 세수도 안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옷도 계절에 맞지 않는 그런, 대체로 보면 이제 두꺼운 옷들을 많이 입습니다. 밤에 뭐 춥거나 이런 거를 들고, 그다음에 때 쩔어가지고, 그다음에 계절에 맞지 않는 그런 두꺼운 옷을 입고, 신발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손이나 그분들 이렇게 손톱 이런 데 보면 뭐 때가 껴지하게 다 끼어 있고, 바지도 뭐 원래 색깔이 그런 게 아니고 워낙 때가 많이 묻어서 검은색 바지 비슷하게, 신발도 당연하죠. 신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분들 볼 때 이렇게 탄천 주위에 있는 그런 분을 볼 때, 야, 저분들 좀 밤에 나 같으면 탄천에 거기 가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좀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쉽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 골로새 교인들, 지금 이야기했던 뭐그 세상 철학이라든가 율법, 뭐 유대주의라든가 또는 뭐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학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붙잡고 가려는 그런 교인들을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영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보면 아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3장 1절에서 5절만 읽었습니다만은 20장에서 특별히 2장 20장에서 23절은요 그 율법주의하고 좀 결합된 금욕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게, 이게 이제 20장 3장 그 2장 20장에서 23절과 3장 1절 5절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사항은 2장 20절에서 23절 내용을 보게 되면 성도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다시 율법 유대주의로 돌아간다든가 또는 거짓 철학, 세상 철학에 돌아간다든가 또는 거기에 금욕주의, 위에 21절 보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그 유대 율법주의 중에 보면은 왜 정결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음식, 식사 이런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정결법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는 율법하고 연결된 정결법하고 관련된 내용을 갖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23절에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여기에는 자의적 숭배라든가 겸손 또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육체가 따르는 것,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 필요했던 율법이고, 우리가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등학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는요 죄를 깨닫고 저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방법을 지금 다시 옛날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아까 이야기한 더러운 옷 입고 거리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아주,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아주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그런 영적인 상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요, 우리 새 사람이 된, 그러니까 초등학문을 벗어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찾았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저희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성도는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로마서 6장 부분을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6장 6절만 오늘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그 6장 14절부터 뭐 이런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많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혹시 시간 있을 때 한번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6장 6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의 종로릇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인 건데, 근데 만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유대율법주의로 돌아가거나 금욕주의로 돌아가게 되면요,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는 뭐 할 수 없다? 그 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참 이게 아쉽게도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 당연한 거고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살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나중에 이제 뒤에 3장 뭐 5절 뭐 8절 9절을 볼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우리가 죄에 빠질 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종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도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성도는 한 번 더 죽은 사람인데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세상 것에 죽어있는 사람.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죠?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3장 1절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 소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는 살고 있으나 나그네처럼 하늘의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거나 그거에 연연하지는 않는 사람인 겁니다. 왜?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하늘의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성도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도들은 땅의 것에 싫어하는데 땅의 것 전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 중에 악한 것들을 싫어하는데 그 악한 것들이 바로 5절에 나와 있고 8절에 나와 있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력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땅에 있는 악한 것들입니다.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또 이어서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기에 있는 지금 5절과 8절과 9절에 있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싫어하는 것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싫어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금 이야기하는 5절, 8절, 9절과 같은 땅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긍휼과 사랑을 따라가는 삶을 보고 성도의 삶을 보고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믿음과 함께 성화 구원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성화 구원은 아쉽게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는 완성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언제 완성되냐? 우리가 딱 죽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의 운동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 있는 5절과 8절과 9절과 같은 그런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으나 그거를 깊이 빠져서 거기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5절, 8절, 9절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경고했듯이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 아까 이야기한 세상 철학, 거짓 철학을 이야기한다든가 유대 율법주의라든가 또는 우리 도덕이라든가 또는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 영접해서 죄를 고백하고 새로워진 심령만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1살도 되고 2살도 되고 계속 영적인 나이를 먹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도는 가능한 이유가 10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데 그 새 사람이란 뭔가 하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따라서 지식이 새롭게 된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5절, 8절, 9절과 같이 세상에서 악한 것, 나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싫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전에는요 그런 걸 보고 별로 죄라고 생각하고 내가 싫어해야 되고 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10절 말씀처럼 새 사람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 생각이 새롭게 바뀐 사람, 그 사람들만이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가능하다. 어떻게?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우리가 말하는 본어게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듭나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가 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14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324쪽인데 신약 우리 그 앞에 가렙빌 고래니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314쪽 4장 24절에서 27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새 사람의 의미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6장 거기에도 보면은 새 사람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듯이 지금 에베소서 4장 지금 여기에 24절에서 27절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새 사람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설명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저희들이 이 세 사람의 내용 중에서도 그 세 사람의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세 사람을 입으라고 24절 이야기하고 그 세 사람이라는 건 거짓을 거르고 그죠?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고 25절 이야기하고 26절이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세 사람도 분을 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 죄를 짓지 말며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것을 끝까지 잡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6절을 막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세 사람이 돼도 분을 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읽은 분도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읽었던 책입니다.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여기 이 책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인데 그 저자가 카일 그 아이들먼이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또 필요한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고요. 이 책 외에도 많은 책을 지었던 아마 뭐 책을 잘 쓰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이 분이 그 이야기하는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후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 사랑하는 아내하고 같이 누워서 이제 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이제 주일 설교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이제 주일 설교를 후회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야기를 할까 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뭐 탕탕탕 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소리가 나는 곳이 보니까 욕실입니다. 욕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깜짝 놀라서 이제 뭐 와이프는 아내는 놔두고 싹딱 침대에서 나와서는 그 욕실에 가보니 그 욕실에 그 그림 액자가 아니고 거울이 툭 떨어진 겁니다. 욕실에 그것이 이렇게 욕실이 이렇게 문 하나에 욕실 이렇게 서랍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갑자기 거울이 탁 떨어져가면 산산적으로 해서 떨어져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요. 그 욕실 서랍장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그 거울을 접착제로 잘 붙여놨는데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그냥 막 거울이 접착제가 좀 수면이 다됐는지 시원찮은지 그렇게 갑자기 떨어집니다. 목사님이 그 구멍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는 아마 그 짐작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구멍은 목사님이 만드는 구멍이기 때문에 아시죠? 남자들이 가끔 뭐 하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5장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내용처럼 가끔 뭐 하죠? 이렇게 분을 참다 못해서 이렇게 구멍을 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구멍 낸 거를 이 목사님이 좀 책도 쓰는 분이고 또 교인들 한 수천 명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인데 그걸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그냥 숨기기 위해서는 거울로 탁 붙여놓고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좀 묻고 지냈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울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그 잊었던 1년 동안 잊어먹고 있던 그 구멍이. 근데 목사님이 탁 생각하면서 그 거울 막 그 조각난 거울을 주우면서 좀 눈물이 막 나왔다. 왜냐면 굉장히 그때 구멍을 만들 당시를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아내하고 조금 이렇게 서로 어떤 내용인가는 제대로 기억이 안 나지만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대체로 왜 사소한 일일 수가 있죠. 기억이 안 난다는 거 보니까 사소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참 그때 생각하면서 이제 후회를 하면서 마침 또 그 아까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후회하고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거울을 이제 쪼개진 거울을 조각난 거울을 이렇게 주워 모으고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아내가 이제 거기 소리가 났으니까 뒤따라온 겁니다. 그 아내도 그 보니까 뭐 상황이 딱 빤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남편을 토닥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남편 생각이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거를 내가 지금 후회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아마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목사님 머리에 싹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내한테 이제 물어본 겁니다. 당신 내가 요번 이제 목요일이니까 그 이제 한번 이 설교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그 한 성도 수천 명이고 그 정도 소리는 이제 제법 좀 이렇게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된 거고 또 책도 썼다고 하니 많은 독자들도 있을 거고 잘못 이야기하면 이게 참 이게 아내가 왜 저렇게 그 성질이 더러운 남편하고 목사님과 사나 이렇게 뭐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먼저 물어봤다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아내의 말이 대답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아내가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야기하면 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내용처럼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 아내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설교하시면은 아마 구멍난 집안이 우리 집안이 아닐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참 공감이 많이 됐던 그런 근데 이제 주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 설교를 했습니다. 참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제 또 설교의 내용이 후회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 이제 그런 걸 이해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의 사건도 본인이 겪었던 그 사건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후회했다 이런 내용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뒤에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인사들을 할 거니까요. 갑자기 이제 저희 한 중에서 이제 교인들 중에 그 평신도 지도자께서 한 분이 막 목사님한테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막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야 이거 뭐 설교 내용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참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평신도 지도자분께서 오시지만 목사님을 탁 끌어안고 옆에다 길을 딱 갖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겠어? 목사님, 저희 집 침실 그림 뒤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평신도 지도자께서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여러 명의 남자분들이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려고 쫙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분들은 내가 볼 때 전부 다 그림 뒤에는 거울 뒤에는 구멍이 나 있는 사람들. 그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불지 말고라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저희들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이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인정할 수 있는 다시는 저런 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사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했던 우리 본문 말씀에서 골로새서 5장과 8장과 5절과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이게 참 그런 것들이잖아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기하는 분한, 분내는 거, 노예요, 레이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들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게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 창조주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요. 남녀 공통으로 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때는 뭐 금방 그죠?
우리 이거 성경 말씀 보고도 어떤 때는 금방 잘못하면은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분이 확 올라와서 참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더 소위 말해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말씀을 1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해주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지금 여기 있는 말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여기 헬라인이라는 건 뭐 헬라 사람들 알겠고, 유대인들이 알겠고, 할레파나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지 않습니까? 성인들 일정한 그 시기가 되면 할례를 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할례를 해야 된다는 사람은 할레파고, 그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할레파라는 거고요. 야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헬라어를 쓰지 못하는 민족 나라들은 야만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야만인이라는 거고요. 수구디안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그 흑해 주변에 있었던 아주 난폭한 그런 사람. 지금 생각하면 뭐 해적, 소말리아의 해적 이런 식으로 조금 주변 국가들하고 틈만 나면 전쟁 부리고 뭐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은 수구디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 헬라 제국에서는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어느 민족이다 아무 상관없이, 그 다음에 민족성에 상관없이, 문화하고 상관없이, 남녀노소, 지식에 많고 적은, 헬라어를 쓸 수 있든지 없든지 이런 상관없이, 그죠? 지식이 많든지 없든지,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병자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누구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런 5절과 8절, 9절 이런 내용들은 버리고 싶잖아요. 성도들도 그런 성격은, 그런 성질은 버리고 싶어하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이나 양심에 비춰봤을 때는 이런 성질, 이런 성향 다 버리고 싶어합니다. 근데 쉽지 않다. 근데 소망이 있는 건 뭔가 하면요, 그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할 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이 5절과 8절, 9절 몽땅 다 해당되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에만 빠져있는 사람도, 혹시 둘에만 빠져있는 사람도,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게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고 은혜가 있을 수밖에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 오직 예수님으로, 또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창조와 신비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 새롭게 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가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저 지금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카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주인공이 바로 그 카일 목사님입니다. 본인이 그걸, 그 카일 목사님이 그거 말고도 또 분을 냈던 다른 예화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책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야 당연하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것을 잘못됐다고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성도인 저도 사실은 여기에서 뭐 벗어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벗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시며,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론을 맺으면 아주 간단하죠. 어디 복잡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그 소리는 죄를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그 죄를 완전하게 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혹시 잘못 죄를 짓더라도 빨리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철학이라든가 율법주의, 금욕주의 같은 거 자기의 열심인 노력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다. 그죠? 분노, 거짓말, 악한 종력, 탐심과 같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이 세상의 악한 것을 버리고 하늘의 선한 것, 온유, 겸손, 긍휼, 사랑, 그죠? 이런 걸 가지고 희생, 이런 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입니다. 비록 5절처럼 앞에 나오는 것처럼 분을 내더라도 또 비록 가끔 거짓말을 하더라도 가끔 상대방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갖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온유와 겸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고 죄를 더욱더 멀리 하는 가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노력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